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5월 두 번째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좌승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논쟁하기보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도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가정마다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하였는데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곧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논쟁의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논쟁으로 소란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냐고 물으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격정적으로 그 믿음을 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며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가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귀신이 나간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기도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얻으시고 또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믿음을 갖기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이 악한 이 세대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